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회자의 서가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책은 숲에게 길을 묻다입니다. 김용규라고 하는 분이 썼습니다. 이분은 일반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그마한 회사의 CEO를 지낸 분이기도 합니다. 삶이 이래서 되겠는가? 이런 고민을 갖다가 이분은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숲에서 지내면서 숲의 깨우침의 지혜,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깨달음을 이 책에 쓰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와 같이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 숲에 앉아 물구름이 숲을 바라보고 있을 때 숲이 자기에게 말을 걸어왔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말을 걸은 숲과 함께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가운데 깨우침, 느낌, 그리고 지혜들을 글로 옮긴 것이 이 책입니다. 여기에서 도토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도토리는 단단한 껍질로 그 씨가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땅에 떨어져 오래 지내다 보면 그 껍질을 뚫고 연하디 연한 순이 올라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내리는 뿌리 역시 연하디 연한 뿌리입니다. 자라나는 환경은 연한 순과 연한 뿌리를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거칠고 너무 험하고 너무 딱딱합니다. 그런데 도토리는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고 자라게 됩니다. 이분은 여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연한 것이 어떻게 뿌리를 내리지? 그리고 자라나는 거지? 이분은 얘기하죠. 생명이라고. 생명의 신비함. 생명은 거친 세상을 헤쳐는군요. 험한 환경을 헤쳐나가는 것. 이게 생명이구나. 이분은 여기에서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면 아무리 폭풍우 치는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은 그 현장을 해칠 수 있구나.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구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분이 현장에서 자연을 보면서 그 자연과 사람과 연계된 내용들을 볼 때에 목회자에게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기록된 말씀을 보면 예를 들어 예루살렘을 산성이라고 말하고 산으로 둘러전 진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시인은 곧바로 어디와 연결을 시킵니까? 예루살렘이 산으로 둘러 진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둘러 진친다면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보면 이 시인이 한 말이나 이 책에서 김용규 작가가 하는 말과 그 방법은 동일하구나 하는 걸 깨우치게 됩니다. 이분은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자연에 풀이나 나무가 자라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좋은 환경에서 좋은 물을 마시면서 성장하는 풀과 나물도 있지만은 메마른 땅, 물이 없는 곳, 그리고 거친 돌밭에서 자라나는 풀이 있고 자라는 나무들이 있더라. 어떻게 그곳에서 자라날 수 있을까?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한 번도 그 나무는 그곳에 자라나기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나고 보니 거친 곳이었고 물이 없는 곳이었다고. 그런데 풀이나 나무는 한 번도 주어져 있는 현장을
환경을 컴플레인하거나 불편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고. 묵묵하게 싹을 냈고 뿌리를 내렸고 그곳에서 생명의 꽃을 피우면서 자라났다고. 오늘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그렇다면 얼마나 귀한 일일까라고 도전을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주어져 있는 환경에 원망합니다. 때로는 세속적 가치라든지 환경이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누름으로 말미암아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도전을 합니다. 이분은 여기에서 이어서 이런 말을 펼쳐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 두릅이라고 하는 나무, 그리고 음나무라고 하는 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만히 보라는 거죠. 가시가 많다는 거죠. 왜 다른 나무들과 같이 음나무와 두릅나무는 가시가 많은 거지? 라는 질문을 했을 때에 굉장한 답을 얻었다는 거죠. 음나무와 두릅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하여 맛이 좋다는 거죠. 그리하여 짐승들이 그 맛 좋은 음나무, 두릅나무의 순을 잘라먹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기 보호, 자기 방어를 위하여 가시를 낼 수밖에 없고 그 가시는 다른 나무의 가시에 비하여 더 강하고 더 예리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얘기하죠. 나무가 단단해지고 나무가 성장할 때에는 스스로 그 가시를 띄어버린다는 거죠. 여기에 이분은 사람의 인격과 연관을 시키고 있어요. 사람에게 가시가 많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것은 자기를 보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인격을 성장시키면 스스로가 그 가시를 떼어버리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기에서 중요한 이야기 하는데 그게 해였어요. 이런 모든 숲의 풀이나 나무를 가만히 살펴보면 무엇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느냐? 해라는 거죠. 해가 있을 때 싹이 나고 해가 있을 때 자라고 해가 있을 때에 열매를 거둔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해가 사라지게 되어지면 어떤가? 결국은 잎을 떨어뜨리고 자기의 몸을 감추며 휴면기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합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있어서 해란 무엇일까? 그것이 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꿈이 있다면 그 꿈은 에너지가 되어 자라게 하고 꽃을 피우는데 그 꿈이 꺾이게 되어질 때 결국은 나무가 휴면기로 들어가듯 사람도 휴면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해요. 꿈이 있어야 된다. 그 꿈이 에너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상실과 폐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에게 있어서, 풀에게 있어서 상실과 폐기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상실이라는 것은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잃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람이라든지 천둥이라든지 비라든지 자연에 거친 이런 환경이 원하지 않지만은 자기의 것을 잃게 만든다는 거죠. 폐기란 무엇이냐? 스스로 자기의 것을 제거해버리는 과정을 폐기라고 얘기합니다. 낙엽이 폐기입니다. 무성했던 잎사귀를 스스로가 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이 폐기, 이 상실은 나무에게 있어서 아픔입니다. 손해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여기에서 놀라운 의미 부여를 합니다. 상실과 폐기가 손해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밑거름이 되더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것이 떨어져서 부패하여 썩어지게 되어질 때 오히려 영양가가 되어서 그 나무나 풀로 하여금 다음에 더 크게 무성하게 성장하게 만드는 거름이 되고 있더라 라는 말을 합니다. 이어서 우리의 인생도 그러하다고 말을 합니다. 때로는 상실이 있고 때로는
폐기가 있다. 그것은 나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미 부여를 해서 내 인생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라고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다음 단계에 도약할 수 있는 걸음이요 영양가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책을 소개하면서 우리의 일상, 크고 작은 일들 속에 어떤 팩트가 있습니다. 풀이 있고 나무가 있습니다. 자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여기에서 의미 부여를 통하여 어떤 의미 전환을 하는 것이 이 책의 탁월한 가르침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우리 목회자에게 있어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어떤 사건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설교가 우리 목회자의 모델적 설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용한 설교의 소스, 설교의 자료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보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경입니다. 또 하나는 자연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당시의 사건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똑같이 우리 목회자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가 목회 설교의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팩트에 대하여 어떤 미닝을 하느냐, 의미 부여를 하느냐, 이겁니다. 바로 이 책은 의미 부여를 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하여 선하고 긍정적이고 건설적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저의 용어로 바꾼다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으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전혀 느낄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환경이나 사건들 속에서 놀라운 축복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목회자, 우리의 성도들로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습니다. 이런 고민에 함께 동참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회자의 서가를 통해 목회자가 더 풍성해지고 힘을 얻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좋은 책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